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오니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은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돈되며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견인되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알려주시는데요,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를 드십니다. 자, 과연 어떤 비유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열 처녀 비유를 드시는데요, 이 열 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이 열 처녀란 신부의 들러리였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부가 10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열처녀란 신부의 들러리를 말합니다. 등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신랑을 맞이하려면 이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장가 들러오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때 신부 들러리들이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거죠. 그런데요, 이 10명의 들러리들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다고 합니다. 둘로 양분되죠?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다섯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냐 아니냐 이겁니다. 등불을 일단은 밝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울 만큼의 기름은 있었겠죠. 하지만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분의 기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미련한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은 챙겨뒀던 거죠.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랑이 오지를 않습니다. 등불을 든 열 처녀들은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고 말죠. 그런데요,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시끌시끌합니다.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죠. 신랑과 함께 오는 무리들이 왁자지껄 흥겹게 마중 나오라면서 소리를 냈을 겁니다. 잠들었던 열 처녀들은 일어납니다. 불이 나게 등을 준비하죠. 아마 등에 심지를 손질하거나 기름을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등불은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준비한 처녀들에게 부탁해보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우 치사해라, 뭐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나눠줬다가는 양쪽이 다 부족했을 겁니다.
여분의 기름은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거였고요. 들러리가 불을 켜는 건 의무였죠. 그러니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게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불이 나게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새 신랑이 와버리죠. 당시 결혼식에서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을 신부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버리죠. 출입이 금지됩니다. 신랑이 도착해서 결혼식이 시작되면 더 이상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데요. 기름을 사러 간 다섯 처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버린 뒤였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을 해봤지만 혼주와 신랑은 매몰차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이 비유를 드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날과 그때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갈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미련한 자만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도 잠들었죠.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잠도 자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언제든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늘 예수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사는 이들에게 재림은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올 것이 왔고 기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 되겠죠. 하지만요, 준비 없이 세상의 일에 취해 사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림하실 때 준비하는 건 늦습니다. 준비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가능하죠. 일단 그날이 오면 더는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신랑이 도착하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허겁지겁 기름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영적 준비란 마지막 순간에 사거나 빌려올 수 없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죠.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이나 모두 등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단지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였죠. 여기서 등과 기름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등만으로는 불을 밝힐 수 없죠. 그러니 기름 없는 등이란 형식만 갖춘 외형뿐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을 밝힐 수 없는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처녀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신자를 의미합니다.
기름을 준비 못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것처럼 교회에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신앙이 껍데기뿐이라면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름 없는 등처럼 외형뿐인 신앙생활이라면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는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함께 있고 함께 신앙생활 하더라도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처녀들의 거절이 매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우 치사해라. 하지만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스스로 해야지 다른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비유는 가르쳐 줍니다. 남의 신앙 좋은 것으로 내가 덕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는 이에게 천국잔치의 문이 열립니다. 게다가요, 열 처녀 모두 처음에는 등불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 그 불을 밝히고 있느냐죠. 계속 좋아야죠. 계속 뜨거워야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그때까지 달리겠다고 우리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준비하고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혼인잔치란 신랑이 등장하면 시작돼 버리기 때문이죠.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준비하고 아무리 간청해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겁니다. 신랑이 잔치집에 들어간 후에는 아무리 주님, 주님 하며 애절하게 부탁해도 문은 열리지 않을 거고요. 주님은 그 미련한 자들을 모른다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뜻밖의 오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의 길을 밝히지 못했죠.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건 뭡니까? 자기 기대와 예측을 따라 신랑이 움직이길 바라는 교만일 뿐이죠.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주 늦게 오실 것처럼 지레짐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예상에 맞춰서 움직이시길 바란다면 그건 교만일 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란 생각조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에 반복되는 우리 일상에 갑자기 찾아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부끄러울 것 없는 일상을 꾸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나요? 비유 속의 신랑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을 맞으러 나오라는 천사들의 외침과 더불어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맞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정말로 신랑을 섬기고자 했다면 좀 더 철저했을 겁니다.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챙겼겠죠.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 신랑을 섬기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비유에서 등과 기름이 뭘 의미하는지 참고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기름이란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떤가요?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기름과 연결되죠. 이 밖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름이라는 소재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늘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늘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한 겁니다. 말씀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갑자기 찾아오시는 주님은 놀랍지 않고 반가운 손님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매일의 삶을 순종으로 채운 이들은 넉넉히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사랑한다면 그분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셔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납하여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주님 다시 오실 때 넉넉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시금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